다스할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샬롬, 귀한 하루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5번째 자비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자비라는 말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고통처럼 여기는 연민의 마음, 또 잘못한 사람에게 마땅한 벌을 내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또 어려운 사람의 필요를 알고 공급하고 도와주려는 마음. 자, 이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정서적인 부분이고요. 자, 그러한 마음은 자신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하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는 후히 나누고 베푸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매우 자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신명기 말씀에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할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율법을 지키라, 자손들에게 잘 가르치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도 말아라 하는 거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합니다. 자, 신명기 4장 22절 같이 읽죠.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면. 아멘. 자, 아름다운 땅을 얻고 안전하게 거하며 이제 자손들을 보게 될 때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며 전적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부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시죠. 그 부패함의 결과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기적적으로 얻게 된 그 땅에서 속히 망하게 되고 날이 길지 못할 것이고 전멸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를 표현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자비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또 멸하지 않으시고 또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지요. 신명기 4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그 자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고 또 자비하신 하나님은 그렇게 찾는 자들을 또 만나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는 거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범죄했다가 그런데 다시 또 하나님의 진노하심의 상황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은 또 그들을 만나주신다 하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0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아멘. 그렇게 돌아오는 자 하나님께서 다시 만나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자비를 베푸심이라 말씀하는 거죠. 범죄하는 행위를 잘한다고 격려하거나 죄인들을 위로하시는 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 무한하신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품고 용납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아침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것이 또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자비하심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한 번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갑니다. 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하시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에게 나타나는 열매. 자, 자비. 그래서 성령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자비의 열매를 맺는 삶이 구체적으로는 무엇이냐? 자, 그것이 누가복음 6장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부터 읽어봅니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자비로움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아시면서도 긍휼히 여겨 주심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향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지요. 그렇게 자비하신 하나님은 원수도 사랑해야 한다, 선대해야 된다,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하고 말씀하시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정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는 원수 사랑하는 것, 선대하는 것,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주는 것, 나누고 베푸는 삶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비를 베푼다는 것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건 자비를 베푸는 것은 일방적으로 내가 그냥 하는 거라는 겁니다. 즉
상대방이 내게 반응할 것을 기대하면 안 된다. 즉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거 그거 칭찬받을 일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누구도 할 줄 안다고요? 죄인들도 할 줄 아는 거다.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종종 우리 스스로 굉장히 자비로운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우리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자비롭게 행하는 것에 대한 주님의 말씀에 좋은 표본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 딴 것 근거가 되는 사건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잘 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옷도 벗겨지고 거의 죽은 채로 버려졌습니다. 그것을 지나가던 제사장 레위인 다 피해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다 치료하고 또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 사람을 거기서 재우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또 주인에게 돈이 더 들면 내가 와서 더 줄 테니까 잘 보살펴달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강도를 만난 사람의 상황을 충분히 나의 상황으로 이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돌봐주는데 할 필요가 없는 일을 하는 거죠. 안 해도 되는 일을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를 아는 사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비의 외적 열매, 용서와 용납, 긍휼히 여김입니다. 긍휼히 여김의 실제적인 표현은 그의 어려움과 필요를 공급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이웃 사랑하라 이 율법이 삶에 어떻게 표현되었는지에 대해 바로 이 자비를 베푸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인해 맺는 열매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알기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자비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오늘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비를 베푸는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기도 하고 쉽게 잊어버려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감사와 감격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심을 당연한 것처럼 여겨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자비를 베푸는 삶은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고 그래서 용서하거나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했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의 형편 처지를 돌아보고 그 사람에게 필요를 공급하는 삶도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사함으로 용서하고 용납하며 나누고 베푸는 자비의 열매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기도는 주일학교를 위하여입니다. 먼저 주일학교 교사들과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를 섬기는 각 부서의 교역자, 부장, 간사,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양육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학생들의 비전과 영적 성장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세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마음에 품도록 우리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